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좀 더 길게 주무시고 싶을 텐데 또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너무 춥더라고요. 나오는데 추우셨죠? 예, 아침에 밑에서 안내하는데도 밖에서 안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내를 여러분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추운 날씨가 되면 또 담임 목사로서 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잘 오실까 안 오실까 뭐 이런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의 위치와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목적은 행복이죠. 행복. 행복하는 것을 모두가 꿈꾸게 되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시죠? 그러면은 늘 그냥 아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하시죠? 정말이세요? 네.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행복전도사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행복한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코너였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별로 안 비싸요. 그 당시 4억, 5, 요즘 더 비쌌겠지만 4억, 5억 그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한 달 한 달 잘 벌고 계시죠? 하나도 먹지 않고 한 20년만 모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행복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개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되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분명한 행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그 행복을 참 찾고 이룬다는 것 역시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그 목적을 이루면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었을 텐데 아마 아련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 언제였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을 때가 언제일까? 아마도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첫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펄쩍 뛰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내 역시 그것을 먼저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을 보아하니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얼굴인데 그러셨죠? 아련하실 거예요. 그죠? 또 개인적으로 펄떡 뛰면서 기뻐했던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신대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펄쩍펄쩍 뛰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떨어지면 너 바로 직장 가야 된다라고 떨어지면은 너 신앙 못 한다라고 그때 엄포를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붙어야 됐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늘 힘을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일까? 분명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별로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의 유한함이고 제한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분명한데 그 기쁨과 행복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추구해야 되고 또 마음 가운데 그것을 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 봅니다.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숨을 쉴 정도로 또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교제합니다. 정말로 칠흑과 같은 어려움을 뚫고 나왔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런 고백 속에서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혹 엎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덤으로 내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설령 또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정말 그 안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기쁨이고 성도가 가진 행복이고 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기쁨,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러주었다라고 해요. 이것을 일러주는 이유가 너희들 기쁨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러주신 거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어떻게 거해야 될까요? 근데 아멘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거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아멘을 하는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친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면 될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 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명은 뭘까요?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은 뭘까? 또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친절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그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 귀납적으로 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시죠.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그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 어떻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사랑을 잘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향한 이런 사랑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좀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좀 인격이 더 다듬어지시고 훌륭하신 분들은 그 지경을 벗어나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2절 왜 그러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가장 극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죠. 중요한 가치는 누군가에게 줄 때 버리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이거 너무 소중한 거니까 잘 받아야 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면서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뤄서 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우리들이 기뻐하는 날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슬퍼할 날이죠. 세상에 우리가 어떤 보좌, 어떤 침대에서 여러분들은 눕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고가의 침대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좌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어느 왕의 왕자로 태어나시면 그래도 그만한 수준은 버금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구색은 맞추시겠죠. 근데 말구유가 그분의 보좌가 돼버린 거죠. 놀라운 사랑이죠. 자신의 보좌를 버리셨죠. 자기를 낮추셨어요. 끊임없이 낮추셨어요. 우리가 존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존하시다라고. 가장 귀하신 분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낮아져서 굉장히 멋있게 죽을 수도 있어요. 재난 영화를 보면은 어떤 한 단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댐이 무너지면은 내가 이 무너진 댐 마지막까지 어떤 장치를 연결하면서 그 몇몇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끝까지 남아 있다가 이렇게 죽는 것,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정말 귀한 죽음인 것을 알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의 이름으로 죽는 것, 이것은 희생이고 포기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건 넌 정말 귀한 거니까 너 잘 받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동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는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뭡니까? 사귐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귐은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냐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어요. 주인이 종을 압제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압제하고 막 압박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인과 종의 하나의 어떤 성질을 유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종은 주인의 뜻에 대해서 그게 맞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종이 하라면 주인이 종에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너 저거 해 하면은 종이 저거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건데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다르죠. 서로 사귐이 있어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겠고,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10년, 20년, 30년을 저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갔고 닮아갔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여전히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신 희생처럼 누군가를 향한 희생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에 불과해요.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저 권사님이 하시니까, 저 장로님이 하시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뜻이랑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냥 에너지만 계속 고갈되어져 가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해요. 이것은 유아기적인 모습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화를 쓸 때마다 아이들에게 10,0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가 이제부터 내 얘기하려면 10,000원 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못난 이야기를 하면은 10,000원 줘야 돼. 오늘 줄 좀 이따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장난감이 많아요. 내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친구들을 못 오게 해요. 친구들은 좋은데.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오면 자신의 장난감을 만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난감 혹시나 줘야 될까 봐 그 친구를 초청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초청을 하더라도 숨겨놔요. 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주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너무 바쁘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가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그렇게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재정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너무나 풍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건 절대로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먼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없어지면은 그것이 불행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죠. 아까도 한 성도님이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다 주님께서 주셨고 가져가셔도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거니까 저는 괜찮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따라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감사하니까요. 그분과 친구가 되어지면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삶이 우리들에게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기된 버려버린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썸타기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썸 탄다라는 말이 최근에 좀 만들어진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기 전 단계, 누군가를 호감을 가진 상태이죠. 아직 사귀기는 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맞나? 지금 우리가 무슨 사이인가? 뭐 이런 흥분된 좋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정형해 볼 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과 썸 타는 사람들, 예수님과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과 진정한 일일이 되지 못하고 사귐이 있지 않고 그저 무언가 좋은 것 같은데 확 들어가지 못하는 썸 타는 정도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들, 이것이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너무 오래 우리가 썸을 타고 있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주어야 되고, 사랑하게 되면 희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좀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귀는 건 좋은데 결혼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희생해야 되거든. 포기해야 되거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그분과 뭔가 썸이 있는 이 상태는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귀게 되어지면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사랑도 아니고 썸도 아닌 이상한 중간 단계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썸 타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1위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 수 없는 최종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썸 타는 것을 마무리 짓고 예수님과 일일이 되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포기하고 희생할 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로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압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재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하는 것, 시간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힘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건강해서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아니까 그 뜻을 품고 해보니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주어보니 버리고 나니까 내가 계속 모으고 긁어 모으고 내 것만 가지고 다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베풀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며 내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건강을 조금씩 베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건강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풀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 그 안에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갖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가장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입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 하이라이트가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이제는 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간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그 하늘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영광의 나라와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고 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교회 얼마나 크게 세우고 왔니? 너 얼마나 많은 성도 모았니? 저는 이거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 정말로 예수님 사랑했니? 너 정말로 너의 양떼들 사랑했니? 저는 이거 묻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라고 뭐라고 물을까요? 너 뭐하고 왔었니? 너 의사 됐었니? 너 검사 됐었니? 국회의원 됐었니? 저는 이거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통장 잔고를 많이 만들었니? 이거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했었니? 너희 형제 자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니? 그거 묻는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과의 썸 타기를 즐기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1일차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곳에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1일차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희생하고 적당하게 봉사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외식하고 가식하는 우리들이라면 진짜 예수님과의 1일차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행복에 다 다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의 썸을 멈추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1일차 사랑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적당한 거리에서의 썸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한 1일차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버리는 자 되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의 그 축복을,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와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